오늘 저는 은혜의 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한 젊은 신사가 식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촛불이 켜진 우아한 식탁과 또 클래식의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곧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는데 신사는 고급 레스토랑에 처음으로 와본 사람입니다. 속으로 떨렸지만 겉으로는 이제 안 그런 척 했습니다. 메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별 이상한 음식 이름이 많아가지고 신사는 누구나 다 아는 스테이크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이 묻기를, 손님, 스테이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신사는 아주 중후한 목소리로 점잖게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렇게. 종업원이 다시 묻기를, 미디움으로 할까요? 웰던으로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느냐? 최선을 다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는 것은 이게 달리면 달수록, 가면 갈수록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나중엔 뭔가 쫓기듯이 자기의 삶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쫓기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쫓기며 삽니다. 특별히 사울 생활은 더욱더 쫓기는 삶이 아닐지요.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지만 그 반대로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쫓기는 삶입니다. 자, 시계가 발명된 이후에 우리의 생활은 많이 편리해지고 정확해졌지만 한편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훨씬 더 시간에 쫓기고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금융이 발달하면서 돈을 맡기고 운용하는 것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에 쫓깁니다. 아이들은 학교 성적에 쫓기고 부모는 직장 일에 사업장에 경제활동에 쫓기는 것이죠. 이것은 다 이 현대 사회가 경쟁하는 사회가 가져두는 참 아픈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같은 쫓김의 상황 속에서 쫓기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신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내 자신이 쫓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일과 돈과 사람들에게 쫓기며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쫓기는 삶의 피해가 얼마나 클까? 그것은 쫓기는 삶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부수적인 쫓김입니다. 진정한 쫓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쫓김이 뭘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음과 허무에 쫓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하나? 죽음과 허무에 쫓김을 당하고 있죠. 이 쫓기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 감정과 의지, 심지어 영혼까지 심한 고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성숙되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없고 인생의 꿈이나 비전이나 목적도 상실한 채 그저 눈앞의 일에 급급할 뿐이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여유가 없고 웃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의미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 쫓겼습니다. 그런데 쫓기면서도 승리하는 영성, 쫓기면서도 성숙해지는 영성, 쫓기면서도 행복해지는 영성, 이런 영성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10년 이상을 쫓겼습니다. 긴박하게 쫓기는 자로 매일매일 피말리는 추격전을 벌였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다리 한번 쭉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도망을 쳐야 했죠. 위기의식 속에서 늘 신경은 곤두세운 채 스트레스를 받으며 1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10년 이상을 산 것이 기적이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악한 마귀의 힘으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다윗의 내면이 피폐되고 그 속에 분노와 악함과 상처가 가득하고 디범벅이 되어서 삶을 철저히 부서뜨리는 공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대 어떤 인물보다 곤하게 인생을 살았죠. 고통스럽게 쫓기며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피말리는 삶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혹독한 시련을 통과했을 때 그 모습은 뒤틀려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망가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피폐되고 부서진 모습도 아니었죠. 그 반대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과 삶의 원숙함과 사람들을 품는 도량과 아량,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주 총명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힘이요, 믿음의 힘이요, 신학성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박하게 체험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상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변화의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바울일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았을까요? 고린도이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환난을 당했다.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고난을 받았고 살 소망 다 끊어졌고 마음에 서영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 돌로 맞고 쇠로랑에 채워지고 죄수가 되고 못 먹고 일주일간 표류하는 배를 타고 풍랑 속에 살았고 감옥 속에 살았다. 이 정도면 어떻게 될까요?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전혀 반대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내가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 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의 비결, 행복의 비결, 모든 것을 다 갖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놀라운 최고의 능력이 된다 그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가 임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빈곤이나 또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아름다운 질서와 함께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사단의 종된, 사단의 노예인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안 쫓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 땅은 어려움이 있는 거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이 십자가는 바로 은혜의 문을 열어주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큰 사랑이 함축적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된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을 다 회복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십자가는 회복의 원천입니다. 회복의 원천. 영원한 회복,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 생명의 회복, 축복의 회복, 건강과 부여의 회복, 죄에서 새 생명으로의 회복, 실패와 좌절에서 회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막혀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축복에서 끊으리요,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걸 끊으려고 하는 세력이 7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 따라하세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고 이 땅의 삶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 동맥이 파열이 되었습니다. 저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편은 의사로서 평소에도 자기의 몸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또한 간 환자를 직접 수술하기도 했고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고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왔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간 사람이 하루 만에 간암 말기라니요. 남편의 생명이 위독한 말을 듣자 저는 자나깨나 기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가지 않으면 난 애들을 데리고 살 자신이 없어요, 여보. 가족들은 철없이 살 소망을 끊느냐고 책망을 했지만 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저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가족들은 더 이상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절박한 상황에서 남편의 영과 육에 엇갈리는 대화 중에서 지칠 줄 모르고 미친 사람처럼 힘든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드디어 남편은 목사님을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천국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 문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너무 순수한 모습으로 울먹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남편은 장로님의 아들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양심에 가책되는 괴로움을 고백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저는 매를 맞고 있습니다.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고쳐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바로 저입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남편의 대답. 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받는 순간 입술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음이 임박해 올 때 제게 그동안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많이 막아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병실을 회개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차근차근히 제가 대신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었습니다. 처리할 일들을 시킨 대로 하는 동안에 남편은 친구들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놀랍게도 불신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못했던 전도를 이 1시간 동안에 많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낮 12시 본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막상 남편이 떠나자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멍해졌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훨씬 성실하고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더 좋은 일꾼을 쓰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셨나?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시신이 되어 돌아온 남편 옆에서는 도대체 오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부터 32절까지 불공평하다는 저의 생각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첫마디 말보다 위로받을 수 없었던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계속해서 슬퍼한다면 예수님 없이 죽은 자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목숨을 내놓고 기대해온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큐티 노트에 남편의 구원 할렐루야 하고 느낌표를 몇 개나 적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이 여자분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세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소통의 통로입니다. 막힌 것을 뚫고 소통하는 능력이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정체 현상으로 해서 차가 꽉 막혀 있을 때 뭘 느끼십니까? 꼼짝하지 않고 멈춰 있을 그때 답답함과 초조함과 피곤함과 또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의 불안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이 정체가 심각하거나 상습적이라면 신호의 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죠. 신호 체계를 재정비하라.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막혀 있다고 하면 신호 체계를 재정비해야 되는 것이죠. 불행의 원인, 막힘의 원인,
잘 안 됨의 원인, 실패의 원인, 가난의 원인, 질병의 원인, 그 뭘까요? 인생의 정체는 하나님과 소통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믿음의 모습들을 점검해 나가는 이런 소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래서 소통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통했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 이 환경은 분명히 잘못될 환경, 죽을 환경이에요. 환경을 뛰어넘어요. 다윗이 뛰어넘고 바울이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넘고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고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상황에 굴복하는 종속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그런데 환경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흔들거리는 세상에서 춤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에 영혼의 닷을 견고히 내리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다 치료하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쫓기면서도 승리하고 쫓기면서도 성숙하고 쫓기면서도 행복해지는 삶. 이것은 신앙의 위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계속 쫓기게 될 것입니다. 계속 막히게 될 것입니다. 계속 그 책임은 내가 지게 될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뒤틀려진 모습이 아니라 망가진 모습도 아니고 피폐하거나 부서진 모습이 아니라 더 복되고 아름답고 성숙하고 영향력 있는 그 차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황무했던 땅이었죠. 축복의 기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한다 그랬어요. 오늘 기도 제목을 써내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고 바로 은혜의 문이 열리고 반드시 응답되게 될 것이다. 우리를 돕고 보호하고 우리를 어때요? 잘되게 일으켜서 황무한 땅을 오히려 기업이 있게 하는 땅, 축복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자유. 어떤 자유?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보장받은 사람들이죠. 그게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유에는 두 가지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권리입니다. 권리. 자녀로서의 권리, 자녀가 가지는 관세, 이런 권리를 가집니다. 권리.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책임입니다. 책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꾸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책임. 어떤 사람이 아파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도 내 책임.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어렵다. 그것도 내 책임. 지구촌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도 내 책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잠시 잠깐 종의 모습으로 무한 책임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 아름다운 것, 쫓기면서도 다 잘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저는 주사랑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이 지역사회도 우리가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품고 또 천시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중보자로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